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저희 학생들 예배를 따로 안 하고 연합으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혜영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리엘 전담 마크 부탁드리고 함께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옷이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 길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만나다 5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던 4명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대낮에 찾아가 주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게 된 바라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람도 마리아고 저 사람도 마리아고, 길을 가다가 마리아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뒤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특징을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왔던 그 지역 출신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등장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함께 했던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 여인 중에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험악하게 시컴시컴하게 다닌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또 무리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7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신이 쫓아나간 사람이었고 또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이 있었고 아픈 곳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성경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기 전에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머리에 또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같은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인데요. 7장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만 딱 나오고 다른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죄 많은 여인이 누구냐라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니까 그 여인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연결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부은 이 죄 많은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다고는 했지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8장에 등장하는 저 막달라 마리아도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저 사람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그리고 병이 나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만 구분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또 아주 몹쓸 죄를 저지른 그 여인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해를 하게 되었는가 찾아보니까, 중세 시대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자매가 그 자매고 그 자매가 그 자매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여인과 동일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향유를 부은 이 자매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동일한 인물인데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이것을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본문만 가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지 알 수는 없고, 또 못된 짓을 저지른 죄인인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가 천국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여인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마리아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경만 가지고 보자면, 안전하게 이것들을 해석하자면 7 귀신이 들렸고 몸이 아팠던 자매님 막달라 마리아,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7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환경이 어땠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뜻하고 그 완성되어진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일곱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정말로 일곱 종류의 귀신이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 귀신의 들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완벽히 이 귀신에게 지배받는 상태,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였던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망가진 상태의 이 여인이 이 당시 어떻게 살아갔을까? 1세기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회적으로 왕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껴주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등장을 보면 무덤가에서 혼자 산다거나 갑자기 막 뛰쳐나온다거나 돌아다닌다거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자신의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보이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러니까 사회에서부터 왕따를 당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늘 외로웠고 늘 불안했고 늘 슬펐고 늘 속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무서워서 피하거나 더러워서 피하거나 라고 하면서 이 여인과 함께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소외된 상태였던 이 여인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찾아가 주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고쳐주시고 몸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삶으로 인해서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렸던 이 여인을 이 공동체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그 무리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치유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녀를 비롯한 몇몇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6절과 47절을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지켰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곳까지 따라가서 그 무덤이 어디였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과 의리를 지켰는가도 보여주고
누가 예수님을 통해 덕을 보려고, 이익을 보려고 했는가를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뒤집고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고 나면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예수님이 이제 죽고 예수님이 사라지자 그들도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처음에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지만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장례에 함께 참여해서 엄청난 양의 이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장례 용품의 이 밸류가 거의 집 한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례식에 쓰이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며 함께 그 눈물을 흘렸던 이 여인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를 안타까워하며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으로 이 부활절 아침을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되새겨 보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며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인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킨 사람인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 이후 하루가 더 지난 안식일 후 첫날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장 1절이 저렇게 시작을 하는데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통해서 왜 저래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저 장례의 마지막 저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실 향품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지막 저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떠나 보내기 위한 그런 절차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이들은 안식 후 첫날 찾아갔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장례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때는 이 향품을 예수님께 바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무덤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간 것도 아니고 뭔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슬프지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내 남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이들의 걱정은 무엇이었는가? 여인들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무덤이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무덤이 그 입구가 막혀져 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주나라고 하는 걱정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저 당시는 땅에 묻는 매장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저희 이제 상상력에 이걸 좀 막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처럼 땅에 막 이렇게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버렸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 사회는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두고 가족묘로도 쓰고 돌로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 장면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부활했겠지만 저 여인들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열려 있는 이 무덤이 열려 있는 상황을 여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무덤에 누가 저 돌을 굴려주지라고 걱정을 하면서 슬픔 속에 가고 있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웬 청년이 앉아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8절 말씀을 보니까 저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몹시 놀라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웬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9절을 보면 다른 장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저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오셔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마리아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로 옮겼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으면 나에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 끝까지 함께했고 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찾아왔던 이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목숨을 잃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예수님이었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진심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이라도 하시듯 첫 번째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에게 최선인 사람, 주님에게 진심인 사람에게 주님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에서 실망해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전히 진심인 그 사람들을 향해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다 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겠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말씀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는 슬픔 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슬퍼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렸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서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과 13절은 다른 내용도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호주는 이 이스터를, 이 부활주의를 큰 공휴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와 쇼핑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1년에 2번밖에 없는 이 날인데 이 시간을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호주 땅에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계란 나눠 먹고 계란 초콜릿 나눠 먹고 토끼 모양 초콜릿 나눠 먹는 그런 시간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또 누구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마케팅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다 스톱하고 이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자라고 했던 그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많은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쉬고 있는가? 이날은 예수라는 존재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부활을 기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들의 귀에도 충분히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로 들었어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고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이미 오르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믿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